누가복음 17장 20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묻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답변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보이게 오는 것이 아니라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다고요? 너희 속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도 보면 Kingdom of God with in you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속에 있느니라, 너희 마음 속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내 마음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는 제일 먼저 무슨 일을 하느냐? 감사의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17장 19절 이하 올라가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과 또 사마리아로 가는 길에 한 마을에 들리게 됩니다. 근데 그 마을에 들려보니까 나병 환자들이 10명이나 있어요. 사실 우리나라에도 저 익산의 어느 마을에 가니까 암 환자들이 이렇게 많아가지고 그 추정을 해보니까 뭐 비료공장 때문에 그랬다, 그런 이 얘기가 있었는데, 이 예수님이 가는 마을에도 문둥병자가 10명이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지나가니까 소리칩니다.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예수여, 우리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외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그들을 보십니다. 그들을 보니까 너무 이게 불쌍히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 말씀에 보면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구약에서는 나병 환자나 유출병 환자가 되면은 성막에 머무르지를 못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우암 폐렴 환자들이 이 확진 환자로 판명이 되면은 우리와 같이 있을 수 없이 격리하듯이 그를 다 격리하는 거예요. 격리해서 이제 진 밖으로 쫓아냅니다. 그러니까 나병 환자들이나 유출병 환자들은 병이 걸리면 진 밖으로 다 쫓겨나가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이제 치료받아가지고 건강이 회복되면 반드시 제사장에게 그 몸을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문둥병이 다 사라지고 없어지면 제사장이 판명을 하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은 우리 회중에 다시 들어와서 예배 드려도 된다. 그렇게 해야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너무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 몸을 누구에게 보이라고요? 제사장에게 보이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제사장에게 보이려 지금 가는 도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말씀하면서 그 문둥병을 다 고쳤던 거죠. 길거리에 가다 보니까 야, 너 몸 치료됐다, 야, 깨끗해졌다. 그리고 또 다른 친구가 너도 깨끗해졌다, 너도 깨끗해졌다. 10명이 다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다 나음을 입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 그 당시 이방인입니다. 그 한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큰 영광을 돌리면서 예수님께 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아홉은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아홉을 예수님은 지금도 찾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감사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말로는 쉽습니다. 근데 행함으로 쉽지가 않아요. 감사라는 것이. 미국 사람들은 본래 나라를 기독교 국가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Thanks, thanks, thank you, thank you. 전에 먼저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 이창년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비영빌라에 70이 넘으셨어요. 그분에 제가 강서경찰서 유치장에 선교할 때, 전도하러 갈 때 꼭 같이 다녀요. 근데 가서 보니까, 유치장에 딱 들어가서 보니까 외국인이 있어. 외국인이 있으니까 그 70 넘으신 할머니가 얘기했어요. How do you do? 그러니까 외국인이 박수를 치면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영어를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하는 게 딱 두 말입니다. How do you do? Thank you. 그러니까 그분이 무슨 얘기를 하든지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하니까 대화가 계속 이루어지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이 땡큐를 그렇게 많이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나서 그들이 제일 먼저 사용하는 단어가 땡큐라고 하는 단어예요. 우리도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했다면 내 입에서는 뭐가 나와야 된다고요? 땡큐가 나와야 돼요. 감사가 나와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항상 감사함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의 삶입니다. 그러면서 이 감사는 어떻게 나오느냐?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감사를 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감사를 합니다.
진정한 감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감사를 해요. 참 어렵고 힘듭니다. 오늘도 보니까 감기 환자들이 몇 분 계세요. 그래가지고 오늘 전화해 보니까 오늘 감기가 들어서 못 가요. 그래서 이 감기 환자들이 많습니다. 지금은요 이제 기침만 해도 다른 사람들이 피합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착 달라붙다 그런 뜻입니다.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하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내가 동행한다. 하나님이 내 안에 살고 내가 하나님 안에 산다 그 뜻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과 좀 떨어져서 사는 사람이에요. 틈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틈이 벌어진 사람이에요. 틈 속에 누가 역사하느냐? 마귀가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믿음 있는 사람은 마귀가 역사를 하지는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과 틈 있는 사람은 그 속에 마귀가 역사하는 마귀가. 그러니까 마귀가 역사해서 주일날도 교회 가지 말라 누가 속삭이는 거예요? 마귀가 속삭이는 거예요. 성령은 뭐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가야 된다. 예배 드려야 된다.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란 말이죠.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명하실 때에 신명기서에 보면 둘째 법이라 해서 이스라엘 그 백성들 중에 1세대들은 다 죽습니다. 여호수아 갈렙만 남고 다 2세대들이. 그 2세대들에게 모세가 설교하는 내용이 신명기서입니다. 누려라. 그 신명기서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핵심적인 포인트가 뭐냐? 너희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께 부정하라 그래. 이 부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착 달라붙어 있으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서에 보면 그 말씀을 계속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부정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부정하라 또 의지하라 이런 표현도 됩니다.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신명기서 30장 20절의 말씀이에요. 신명기 11장 22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도를 행하며 그에게 부정하면 신명기 11장 22절 신명기 13장 4절에도 또 말씀하시는데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순종하여 그를 경외하며 그 명령을 지키며 그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에게 부정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께 착 달라붙어 있으라. 이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사단이 역사를 못하는 하나님께 착 달라붙어 있기 때문에 그래 틈을 주면 사단이 역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가면 하나님께 착 달라붙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또 말씀하시길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역대하 7장 22절에 보니까 대답하기를 저희가 자기 열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부종하여 그를 숭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저에게 내리셨다 하리라. 그러니까 재앙이 어디서 오느냐? 다른 신에게 부종하면 다른 신에게 착 달라붙어 있으면 하나님의 재앙이 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대답하기를 저희가 자기 열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부종하여 그를 숭배함으로 섬기며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저희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열왕기상 9장 9절에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착 달라붙어 있으면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에게 부종하면 하나님의 재앙이 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의미는 이 하자크라고 하는 이 부종하다라고 하는 말, 두 번째는 팔로우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간다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이게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성도의 삶은 구원받은 자의 삶이에요. 그런데 성도의 삶에서 제자의 삶으로 변화된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의 삶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거든요. 그렇게 부종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따르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도의 삶에서 머물지 말고 제자의 삶까지, 다시 말하면 행함 있는 삶, 행함 있는 성도의 삶을 살라, 이것을 말씀하시겠습니다. 이것이 부정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소리가 되는 첫째는 내 입에서 감사가 끊이지 아니해야 되겠고, 두 번째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고 하는 것이,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착 달라붙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제자들이 또 예수님께 묻잖아요.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답변하시기를 때와 기한은 너희는 알 바 아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러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오늘 9절에 보면 그 말씀하십니다. 우리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리워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구름이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이 구름에 대한 말씀을 오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구름은요,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계속 이 구름의 역사를 보면, 이 구름은 첫째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요 사건마다 이 구름이 등장해요. 이 구름이 등장하면서 이 구름은 이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구름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출애굽기에 보면은 그 말씀을 하시는데,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임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그 구름 속에 있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십니다. 밤에는 무슨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구름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출애굽기 24장 15절로 16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구름 속에서 모세가 산 위에 이름에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의 산 위에 머물고 구름이 6일 동안 산을 가리더니 제7일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이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세요. 그러니까 이 구름의 역사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름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 보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40장 34절에도 보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구름이 회막을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그래 회막에 덮이는 것이,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 그러면서 35절에 보면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 위에 충만하였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이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이것이 바로 출애굽기 마지막 장, 마지막 부분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름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것이 함께 하셨다, 임재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름에 대해서 신약과 구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바로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또 출애굽기 19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출애굽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느니라. 그러니까 구름이 빽빽한 가운데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오늘 예수님의 승천도 보면은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거예요. 승천하는데 자세히 예수님이 승천을 쳐다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그러면서 구름이 가리어서 보이지 않게, 그래서 승천하십니다. 예수님. 구름은 바로 우리를 인도하는 인도자예요.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늘 느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그분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운 일들을 많이 당합니다. 힘든 일을 당합니다. 누구든지 그거를 겪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 쓰시는 사람들 보면 고난의 불구덩이에 집어넣다가 그들을 단련시키고 훈련시켜서 쓰십니다. 욥을 보세요. 욥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는 몰라. 그런데 그는 알아. 그런데 그 후에 말씀이 나를 단련한 후에는 나를 증금같이 나오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의 역사를 통해서 그 사람이 신앙을 키워나간단 말이죠. 우리가 3년 전에 우리 교회가 없을 때 천막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제가 제일 힘들었던 것은 뭐냐면 새벽 예배를 드리고 나서요. 새벽 예배를 드리고 나면 갈 데가 없습니다. 서울 하늘에. 갈 데가 없어서 짱구분식이라고 있어요. 내발산동이요. 거기서 짱구분식에서 김밥 한 줄 1,000원짜리 한 줄 사가지고 어디로 가느냐면 서남분센터 탁구장으로 갑니다. 탁구장에 가서 거기서 김밥 한 줄 먹으면서 그때 카톡을 다 보내요. 그때 가면은 출근도 안 했어요. 직원들도. 제가 직원들보다 먼저 출근합니다. 출근해서 거기 안에 있으면 춥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김밥 한 줄 먹으면서 다 카톡 보내고 그 사역을 합니다. 그때 제가 늘 불렀던 찬송이 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나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나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저는 하루에도 이 찬송을 수십 번을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반드시 일어나리라.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의 이름은 능력이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가 네게 가노라라고 했을 때 그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 이름은 그렇게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는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장 큰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이 뭐냐? 예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나면서부터 안전뱅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확떡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더라. 그러니까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경험하는 자들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오늘도 역사를 이루세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는 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에요. 그 제자들이 그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그런데 구름이 가리워서 보이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있어서 여기 보면은 흰옷 입은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천사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천사들은 어느 때 등장합니까? 천사들도요 항상 중요한 시기에 천사들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부활하실 때, 승천하실 때, 또 재림하실 때 이 천사가 등장한단 말이죠. 그 천사들은 늘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돕고 계신단 말이죠. 여기서 이제 천사가 등장하는데 또 이 구름 가운데에서 천사들이 등장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구름 가운데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또 언제 그 구름 가운데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느냐? 변화산상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 구름 사이에서 그들에게 나타내 보인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 9장에 그 말씀을 하십니다. 변화산성에 갔을 때 9장 18절 이하에 보면 이제 변화산에 가서 기도할 때에 세례 예수님께서 물어보시죠. 이 말씀하신 후에 8일째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지금 세 사람을 데리고 갑니다. 그때 기도할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것이 여자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던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질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님은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영원히 삽시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이 말을 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구름 속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러니까 너희는 그 말을 들을지니라. 그러면서 구름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보면 36절에 소리가 그침에, 이 소리가 그침에 그들 속에 누가 보였느냐? 예수만 보이더라.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구름의 역사입니다.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면서 변화산상에서 이 구름이 가리워서 이제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렸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리고 그 소리가 그치니까 오직 누구만 보이더라? 예수만 보이더라. 그러니까 이 구름의 역사는 성령님과 함께 우리가 늘 동행하는 역사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름과 동행하는 성도의 삶은 항상 예수님만 보이는 거예요. 오직 누구만 보이더라?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우리의 신앙생활은 오직 예수만 보여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참된 신앙이에요.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살 때 우리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만 바라보고 살 때 요셉이 형통한 자 되었던 것처럼, 형통의 복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형통의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고난을 지나 그 축복의 삶으로 우리는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나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선지들을 쭉 소개하면서 그 순교자들을 소개하면서 이제 히브리서 12장에 가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는 자가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3장 1절부터 3절에 보면은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구하라. 바로 예수를 바라보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를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구름 타고 승천하십니다. 그럼 제자들이 그곳에 보고 있을 때 이제 구름이 가리워서 그 예수를 이제 승천하는 모습을 더 이상 보지 못하게 하시고 이제 또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 구름 속에 나타나신 그 예수, 지금도 우리 생활 속에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승천하신 예수는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것을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 구름 속에 나타났던 예수, 그 구름 속에서 말씀하신 예수, 그 예수로만 바라보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